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능력으로 일었으리.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부어진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이전의 괴로운 날에 여사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주님께 모두 맡긴 이 영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하늘 위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었으니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지.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가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그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지 미로도록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옵시는 승리의 책. 우리 3절 한번 더 우리가 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주님 하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그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향해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옵시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호와 6월절 전합시다.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밟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이곳을 덮어서서 이곳을 덮어서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잘 찍어서 조금 싱겁게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내 신을 벗고서 주와 보좌 앞에 엎드리리. 제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게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쌓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비 다 살아나리라.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3장입니다. 새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법이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신령
평안을 주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오늘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사랑하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이만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히 이끌려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힘을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교리 배웁니다. 말씀에 나오는 교리를 잘 배워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는 성찬의 주제로 공부하는데 거룩한 밥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신앙 고백서를 통해 잘 확인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드디어 우리가 이제 성찬입니다. 2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보에 보십시오. 주보에 나옵니다. 성찬은 29장인데 28장이 그 세례를 달았거든요. 27장이 성례를 하고 세례를 했고 성찬으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성례가 뭔지 해가지고 거룩한 표다, 세례와 성찬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했고요. 28장에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고, 오늘은 이제 성찬을 들어가는 겁니다. 성찬은 총 이제 신앙 고백서가 제가 추보 페이퍼가 작아가지고 다 못 적었거든요. 7항과 8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항까지만 읽고 다음에 7항과 8항을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1항, 2항이 빠지면 제가 7항과 8항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총 8항까지 성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1항은 제가 읽고요. 2항은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배승당하시던 밤에 성찬이라 불리는 자기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시어 자기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준행하게 하셨다. 이는 주께서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일을 항구적으로 기억하게 하며 참 신자에게는 미치는 그 희생의 언덕들, 그분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영적 장식과
성자, 그들이 그분께 다해야 할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을 인치려 합니다. 또한 성자는 그들이 그분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와 그분의 신비적 몸의 지체로서 서로 나누는 교제의 띠요 보정이다. 이 승리로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제물과 자기하며 사자와 천사들을 사랑하는 실제로 생명을 받으니 하십니다. 성자는 다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바치신 일을 기억하며 이 일을 감사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보답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로마 교회가 미사라고 부르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이다. 곧 백자들의 모든 문제를 위한 유일한 황제이다. 지극히 가증스러운 부분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성례로 자기 사역자들이 자기가 제정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빵과 포도주를 축사하여 통상적 용도로부터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고 떡을 취하여 떼며 잔을 취하여 그들이 서로 나눌 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수찬자에게 주게 하셨으나 회중 가운데서 참석하지 않은 자에게는 주지 말 것을 명하셨다. 조합을 이루다. 제사가 동사하고 이 성례를 신부나 다른 데로부터 불러가는 일이며 자녀를 세상에 주지 않으니 떡과 포도주를 숭배하느니 숭배를 목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흘리고 행하느니 나는 사람들의 공부를 위하여 말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용도를 위하여 바르게 구별된 이 성례의 예적 요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오직 성례 전적으로만 그 요소들은 스스로 제외하는 것들의 이름,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도 종종 칭해진다. 그러나 이 요소들은 실체와 본성에 있어 전과 같이 실로 여전히 떡과 포도주로만 존재할 뿐이다. 떡과 포도주를 본인의 시를 원이나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화하는 소위의 합체설은 성경뿐만 아니라 시간과 성경의 문서를 읽고 예로 읽고 주제로 가까이 신과 신으로 funk하는 성숙의 원인이다. 그 1항부터 6항까지 옆에다가 볼펜이 있으면 없으면 적지 마시고 볼펜에 좀 적어 주십시오. 1항은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이 이러한 의미입니다. 의미에 대한 성찬에 대한 정의를 기록하고 있고요. 2항은 그 시대가 로마 교회가 컸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는 천주교회를 가르칩니다. 그것이 미사의 잘못, 그러니까 2항은 뭐냐면 미사가 이러한 점에서 잘못이다. 간단하게 줄이면 미사의 잘못에 대해서 2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항은 성찬은 이렇게 행해져야 된다. 성찬의 방식을 적어놨습니다. 성찬의 방식이라고 적어놔주세요. 4항은 성찬의 잘못된 사용들입니다. 성찬의 잘못된 사용들. 5항은 예수님과 성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이 성찬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느냐. 그 5항을 설명하고 있고요. 6항은 그 시대가 아까 로마 교회라겠죠. 하체설에 대한 반박입니다. 옆에다가 7항, 8항도 적어 넣으십시오. 7항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방식이 성찬이다. 그 다음에 8항이 합당치 못한 자에 대한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죄냐. 그래서 8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제가 1항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3항부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항을 같이 읽을까요? 3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는 이 성례로 자기 사역자들이 자기가 제정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빵과 포도주를 축사하여 통상적 용도로부터 거룩한 용도로 구별을 하고 떡을 취하여 두 가지를 다 수찬자에게 주게 하셨으나 회중 가운데 참석하지 않은 자에게는 주지 말 것을 명하셨다. 본문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오늘 성찬 본문 똑같은 본문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좀 들어본 거 약간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설교를 잠시 예수님 행적을 멈추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말씀을 좀 봤죠. 25절, 26절을 봤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생존이라는 것과 예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존하셨을 때에, 생존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씨가 있고 뱀의 씨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여인의 씨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몇 장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존케 하시는데 씨를 주시거든요. 씨라는 것은 자녀가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뱀의 씨에도 생존이 있고 여기에도 생존이 있습니다. 둘 다 생존해요. 근데 둘 다 생존하는데 한쪽은 거짓교회고 한쪽은 참교회예요. 참교회. 그러면 거짓교회도 예배가 있습니다. 거짓교회도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교회의 가장 모든 게 뭐냐면 자기 영광입니다. 자, 근데 참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영광이 아니라 누구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이 뭐가 있죠? 예배가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예배 안에 요소인 뭐도 있습니까? 찬양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생존자를 둘 다 주시는 겁니다. 근데 왜 생존하느냐? 제가 뭐라고 했죠?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요 설교가 요 말씀이 창세기니까 시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난지를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인지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우리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요 거짓교회에서 누구의 노래가 불려지냐면 라멕의 노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라멕의 노래가 활성화된 것이 주성 9세기 때의 아합시대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노래들이 교회 안에서 불려질 수가 있어요. 교회들이. 그러면 참교회냐 거짓교회냐 했을 때의 생존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생존하는 것은 내 영광이 아니에요. 본인이 잘 알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 라멕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 사람이 사실은 거짓교회의 가능성이 많죠. 그게 뭐냐면 나의 영광, 나의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존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파석교회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데 지금 2024년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존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존자예요. 어떤 사람은 학교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집에 계시겠죠. 그러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생존을 하는 거죠. 그럼 생존한다는 거 있을 때 내가 항상 생존하는 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예배라고 같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뱀의 세력으로부터 이겨내길 수 있는 방법이 나를 그냥 살게 만들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항상 내가 히브리 11장 예를 들잖아요. 히브리 11장 가보실래요? 안 죽어요. 학생 덥다기. 히브리 11장 갈게요. 11장 가보십시오.
4절 말씀 언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아담이 아이를 놓고 나서 첫 번째 애 이름이 뭡니까? 가인이잖아요. 그죠?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4절 보십시오. 의로운 자라 하시니 증거를 얻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뭐 됐죠? 저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4절 말씀 후반부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뭐라 돼 있죠? 죽었으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죽었어요. 누가? 저랑은 누구예요? 예? 아벨이 죽은 거예요. 저가 죽었어요. 근데 아벨이 나이가 정확한 나이를 몰라요. 젊은 시절에 죽은 거예요. 누구한테 죽었어요? 가인한테 죽었어요. 가인이 형이에요. 형인데 동생이 머리를 깨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잖아요, 그걸. 근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가 죽었으나 되는. 이거 왜 저가 죽었으나 중요하게 보는지 압니까? 저가 죽었으나 돼 있어요. 보세요. 이 저가 죽었을 때의 계시 역사는 아니지만 교회사에 보면 루터가 죽었으나, 저빙글리가 죽었으나, 칼빈이 죽었으나, 다수의 성도들이 죽었으나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생존케 하신가를 봐야 되죠. 그럼 아벨은 왜 생존했죠? 그거 뭐 하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 듣잖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오고 생존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배드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예배하는 공동체를 부르기 때문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에게 연결시켜야 돼요. 그렇게 통과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리스도 은혜로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생존해야 돼요. 그럼 생존하면 세상 사람들은 출세지향적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녀가 공부 잘하고 축구 선수고 돈을 잘 벌면 부모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너가 아이 물어보고 내가 목사님 자녀들 잘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보는지 압니까? 왜 안 물어보는지 알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자녀에 대한 얘기를 안 낳게. 굳이 내도 안 낳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신앙을 버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 자녀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목사님 자녀가 그렇다면 성도님 자녀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비슷비슷 안 하겠어요? 그러면 세상을 끊임없이 우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돈을 더 많이 벌면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보잖아요.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럴 때면 안 되잖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돈이 있으면요, 권력이 생깁니다. 돈이 있으면 파워도 생깁니다. 내가 똑똑하면 힘도 가질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역사 속에 걸어갈 때에 내가 좀 생존해요. 생존할 때 그러면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거든. 날 생존케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일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 내가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려야만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또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알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성경을 읽으면 나를 압니다. 나를 안다는 말이 무슨 말? 예배를 드리면 나를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별 볼일 없어요. 여러분, 진짜 말하자면, 저도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생존해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끊임없이 누가 신이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 만연하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 우리 세상 속에 들어가서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래서 생존해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또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또 생존하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와요. 그 교회가 똑같아요. 단순한 삶이 그냥 단순해,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 나는 생존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서 계속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야 되죠. 자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를 그곳에 생존케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파수기에 와 있잖아요. 10년 생활을 보냈잖아요. 내 청춘이 다 날아갔어요. 39살 와가지고 나이가 이제 52세가 됐어요. 만에 40대를 여기 다 보냈어요. 보세요. 여기 왔는데 여기 이제 52살이 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생존케 하셨죠. 저도 여러분 생존케 하셨죠. 그럼 생존케 할 때 나간 사람 있어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생존해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뭡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생존케 한다 했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배 드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단어로 얘기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자기 중심으로 바뀝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어느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파수교회를 생존케 하십니다. 생존케 하신 것은 예배드리는 공동체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찬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성찬의 방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성찬의 방식입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아멘. 제가 그림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다음 주에 내가 보여줄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주의 만장사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 앞에 사람들이 쭉 있고 예수님 중심에 이렇게 있잖아요. 루트 교회는 테이블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 계시고 예수님이 옆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 항상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옆에 가슴에 이렇게 탁 이렇게 안은 사람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그게 이제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테이블이 이렇게 다 있는데 다 전부 다 다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바깥에 여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 배반하는 사람 누구예요? 다른 유다죠. 유다는 테이블 안에 다리를 안 집어넣어요. 한 발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떤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이렇게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가론 유다는 발이 밖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세상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살려놨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림 안에다가 사도들 그림 안에다가 여기 루트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루트를 집어넣었어요. 하가가. 그러면서 하가가 여기 사람이 군인이 하나 와 있는데 포도주 잔이 있거든요. 이 포도주 잔이라면 이 포도주 잔을 여기 돌면서 주는 장면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참 인상적입니다. 이게 왜 포도주 잔을 이렇게 건네줄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훈계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건네주네요. 예? 잘 건네주네요. 잘 건네주네요. 이렇게 건네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어떤 장면이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있잖아요. 로마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열받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로마교회는 포도주를 성도에게 안 줘요. 그런데 루터가 받아가지고, 여기 다른, 군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딱 그런 장면의 그림이 있어요. 그게 성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루터 교회가 아니고 칼빈이 가르치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성찬의 방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방식이 사망에 세밀하게 적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 28절 가보세요. 26절 가보세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어디 했죠? 예. 떡을 뭐 했죠? 떡을 가시사. 자,
예수님이 떡을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를, 미안합니다. 내가 영어 안 쓰는데, 내가 영어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테이크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를 가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떡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떡을 가지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떡을 어떻게 또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가졌는데, 어떻게 했다? 올리사.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올리다. 그래서 번역을 보면, 요 가지다는 번역도 하고, 뭐도 번역할까요? 올리다 번역. 둘 다 맞아요. 자, 그러면, 떡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이렇게 올리신 거지. 첫 번째, 주님이 떡을 올리셨다. 첫 번째 테이크, 올리다. 요겁니다. 뭐를 올렸죠? 떡을 올린 겁니다. 뭘 올렸죠? 떡을 올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떡을 가시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라는 말입니다. 축복하시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에 보면 예배 순서 중에 맨 마지막 뭐가 나와요? 강복선언이죠. 강복선언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감사 기도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 자, 떡을 가지다 축복하죠. 그 다음 뭡니까? 떼어. 떼어라는 브레이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떼라는 말은 뭐죠? 찢다라는 말입니다. 찢다. 그럼 칼로 찢었겠어요? 손으로 찢었겠어요? 손으로 찢는 겁니다. 여기 떼어라는 말, 찢다. 다들 피곤한 것 같아요. 정말. 자, 4번.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26절 보세요, 다시. 자, 제자들에게 뭐 됐죠? 주다 돼 있거든요. 주다라는 영어는 뭐죠? 기브입니다, 기브. 다 영어 쓸 수 있지만 두 개만 쓸게요. 자, 첫 번째 테이크예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뭘 취하신 거죠? 떡을 취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떡을 취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브레시드인데 축복하다. 감사, 기도하다. 감사, 기도합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 뭐 하죠? 그걸 다시 내려놓고 뭐 하죠? 떼요. 찢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찢는 게 중요하죠. 찢는 거예요. 그러면, 자, 떼서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주죠. 자, 우리 교회를 봅시다. 오늘 내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500원이나 700을 하면, 이제 사도들에게 주죠. 사도들이 무리들에게 가져가죠. 그죠? 그럼 이 예수님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하죠. 그러면 이 사도의 역할을 지금 일어날 때 누가 해야 되죠? 또 목사가 합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있다가 와가지고 또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장로가 말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뭡니까? 무리들한테 나눠주러 가죠. 근데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는 어때요? 목사가 할 수는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목사님이 요걸 다 하는데 떼었어요. 주잖아요. 떼어줄 때에 누구부터 줘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실은 목사가 먼저 먹고 나가요. 그 의미가 왜? 목사가 말씀을 전가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높나이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기능적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런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찬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먼저, 목사님들은 성찬할 때 반드시 떡을 어떻게 돼요? 지혜서 서로 올려요.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감사기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뭐 하죠? 떡을 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떼야 되죠. 찢어줘야 되죠. 누가 찢어줘야 되죠? 누가 찢어줍니까? 목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찢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교회는 성찬이 자주 있어요? 자주 없어요? 자주 없죠? 자주 없잖아요. 자주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찬이 간소화되죠. 간소화되니까
자, 그 성찬을 할 때에, 오늘 제가 교사들은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성찬을 할 때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찬 테이블이 있으면,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있으면 제가 찾아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어떤 그림이 좋으냐면, 이 성찬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이건 밥상이에요, 성찬상. 성찬상이에요. 이건 뭐겠습니까? 의자예요, 의자. 의자. 이건 뭐겠습니까? 의자예요. 그러면 성찬상으로 교회 회원들 뭐예요? 자리에 앉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밥 먹는데 서서 먹던가요? 앉아서 먹던가요? 예수님 밥 먹을 때 서서 먹어서 앉아서 먹을 거예요. 당연히 앉아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상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앉아서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설교 강단이 있지만 여기에는 성찬 강단이 있죠. 여러분은 뭐가 먼저 보여요? 성찬상이 있고 강대상이 있는 겁니다. 설교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찬단을 뭘로 만드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테이블식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이거 할까 안 할까요? 왜 그렇죠? 안수화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떡을 나누거나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그죠? 그럼 떡을 나눌 때도, 포도주 나눌 때도 이 비슷한 순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떡을 나눌 때에 오늘날 떡이 크든가요? 작든가요? 다른 교회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포도주는 어때요? 그러니까 포도주 잔이 적어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 일회용 컵이 있다 아닙니까? 그 컵에 한 반 정도로 들어가야 돼요. 포도주가. 근데 이렇게 안 하거든. 그다음 떡도 이미 어떻게 해요? 교회가 간소하기 위해서 떼어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칼로 잘라놔요. 성경적인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뭐라고 해서 찢어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 교회는 칼로 짜도 돼요. 우리는 칼빈이 추구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해야 돼요. 말씀 원리 뭐라고 했죠? 손으로 찢어놔야 돼요. 근데 그 찢는 것이 예배 전에 하는 겁니까? 예배 시간 안에 하는 겁니까? 예배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뭐죠? 떡이죠? 그게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 찢어지는 거 보여주는 거 왜 보여주겠습니까? 왜 찢어지는 거 보여줍니까? 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떡이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몸이라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몸입니다. 그러면 이 떡을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떡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희생하셨죠?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누구의 입속에 들어가요? 내 입속에 들어가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찢어졌지만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은 떡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떡을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먹고 우리는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받아 먹죠. 누가 구원주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나요. 그러면 보혈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그냥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제가 보혈을 강조할 때 뭘 많이 강조하대요? 요거 맞힐게요. 제가. 보혈을 강조할 때 뭘 가장 강조하대요? 한 몸이라고 강조하는데 가족이라고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혈령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공동체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누구의 피로 공동체가 됐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영접할 때에 우리가 성과 다 다르지만 누구를 통해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이 됐죠. 근데 한 가족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와도 된다고, 안 와도 되지. 그러면 안 되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때로 신망도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주는 조금 세밀하게 공부를 할게요. 기도하는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을 잘 이해하여 교회의 덕이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